할렐루야. 경상도 시골 할머니 한 분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나들이를 갔습니다. 여기저기 한참을 돌아보다가 다리가 아픈데 마침 의자 하나가 보였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그 모습을 본 경비원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이 앉으셨던 의자입니다.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못 들은 척하고 거기에 태연하게 앉아있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 의자입니다.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 화를 벌컥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양반아, 김군지 김팔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 오면 비켜주면 될 거 아이가? 여러분, 내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그 자리에 주인이 있는데도 다른 대상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왕좌에 기어이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배신의 아이콘, 배신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12제자 12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동안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분이 행하시는 온갖 기적과 능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그 혜택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왜 예수님을 향해서 배반의 칼을 들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이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러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마음을 집어넣도록 만든 그 유다의 마음에 생겨난 그 틈은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도 유다 자신이 먼저 배반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에 대해서 배반당했어요. 여러분, 유다는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헬라어로 젤롯, 다시 말해서 열심당원이다 말합니다. 열심당원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식민지를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독립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 있는 활동가들의 그룹을 이 젤롯이다,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단순히 열심당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비밀 무장결사대원이었던 시카리의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가 예수님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왕으로 기대했고 그 일에 자기가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죽는다 말씀하시고 더더군다나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결정타를 날렸어요. 말할 수 없는 그 기대감이 다 무너지면서 극도의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길로 곧바로 대제사장에게서 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길 계획을 모의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이런 배신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신하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토록 믿었던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배신의 아픔과 깊은 상처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깊은 응어리진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엘상 12장을 사무엘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삶을 경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실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과 사무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 사사시대에,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죠. 말 그대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엘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태도예요. 분명히 배신감을 느꼈고 마음이 상했고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 앞에서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의 마음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름부을 붓고 제비 뽑기를 통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었죠.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자마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그 승리로 인해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며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때에 그 자리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에 대한 배반감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은혜의 망각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들에게 침공을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을 NLT 영어 성경은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금방 잊어버렸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해놓고 금방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사이클이었어요. 평안하면 살만하니까 죄 짓고,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게 하시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불쌍하니까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고, 또 살만해지면 또 죄 짓고, 이게 350여 년의 사사시대의 한결같은 영적 사이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또한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위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잊고 살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 나가 그냥 잘나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서 했던 조이 인테리어의 대표 박지식 집사님이 지정 선교 헌금을 보내왔더라고요. 이분이 120년 역사를 가진 부산 구정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집사인데 한 15년 전에 이 건축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한 3년 동안 정신없이 막 잘 나갔대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부산 돈은 내가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공사 하나가 삐끗하더니 부도가 나고 그야말로 쫄딱 망해버렸답니다.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하는 중에 설교를 듣다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의 목적 설정이 잘못됐구나. 내가 부산 시내 돈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 사업을 이끌어가리라,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으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사를 하기까지 8년 동안 하루도 일이 끊겨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11조 구별하여 바치는 것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고, 또 한 번 10의 1조를 구별하여 선교 헌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우리 입당 감사 예배 때 오셔서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에 도전을 주신 제레미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해이해져 있었던 선교적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았노라고 하면서 서핑처치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출애굽 시절이었던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3,500년을 이어오는 명절이 있습니다. 3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3,500년이 지나도록 이 절기를 유지해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장막절은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절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현대적 의미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초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지키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이스라엘이 비록 사람 왕을 요구하여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원토록 섬겨야 할 대상은, 그들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구약의 호세아서가 바로 그처럼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바로 아들의 배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신실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먼 나라로 떠나서 가진 거 다 탕질해버리고 도무지 살 길이 없게 되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행여나 그 아들이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동구 밖에 서서 마음 졸이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의 종 사무엘도,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23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를 지도하기엔 너무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꽝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무엘을 배신했고 사무엘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되어 믿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이 말은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 이 말은 한결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은 신실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 우리의 바라보는 초점이 한결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교수는 그의 대표작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가 한결같이 그분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미국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신도 신학자요, 또 기독교 작가로 활동했던 분이고 또한 영성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평신도로서 자기 마을에 작은 은혜 커뮤니티 교회를 설립해서 일평생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미국 병사 한 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우들은 그의 시신을 전쟁터에 버려두고 싶지 않았어요. 기독교식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흰 울타리가 쳐 있는 작은 공동묘지가 딸린 성당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 시신을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성당을 찾아가자 노신부가 나왔어요. 그 신부 앞에서 이 병사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신부는 우리 이 묘지에는 카톨릭 교인만 묻힐 수 있다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병사들이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는 수 없이 그 흰 울타리 바깥에 땅을 파고 친구를 묻어주었고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다른 전장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병사들은 친구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어제 그 성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울타리 바깥에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들이 친구를 묻은 그 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노신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노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성당의 울타리를 옮겨 놓아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들도 모두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울타리를 옮겨 놓는 그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울타리를 아예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실함의 근거는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수시로 배반하는 한심한 삶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은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노라. 너는 나를 외면해도, 너는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 그 신실한 성품을 닮아 우리도 신실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사람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